오늘은 3월 31일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전멸했다고 1절에 쓰여져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외쳤죠. 인간 왕을 세워달라. 왜?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억지로 들어주셨죠.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인간 왕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보호하지 못하더라. 인간은 인간을 보호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증거한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라고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을 때도 사울왕 자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마음으로 왕을 세워준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온 백성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오늘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집요하게 사울과 사울 왕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을 다 죽였어요. 근데 안타까운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도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고 다윗을 살려주며 다윗과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의 죽음은 너무도 안타깝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봐요. 요나단이 왜 죽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했던 요나단을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게 놔두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울 가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그 가정과 그 집안을 멸망시킨다고 심판한다고 분명히 예언했는데 안타깝게도 요나단이 그 집안 사람이야. 불순종의 그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가 드러나. 대한민국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대한민국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할 거라고 말하면 그래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들 가운데 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들 가운데 왜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그 교회 안에는 신실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쪼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전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은 도망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활에 말이야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사울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내 무기로 나를 죽여라.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의 칼을 빼어서 그 칼 위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무기를 든 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한날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은 질투심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것을 언제 놓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그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 놓게 되었어요. 그 전에 났어야 돼.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났어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해요? 기회,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갖고 능욕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베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그 몸뚱아리를 성벽에 다 들려붙이고 그 모든 것들을 블레셋 사방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갖다 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 갖다 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이 너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표시로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사울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세상의 능욕을 받아. 여러분들의 불순종한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명예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바라봤던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막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신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울처럼 불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부터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능욕받는다는 얘기를 듣고요. 달려갑니다. 7일 달려가요. 그리고 그 사울의 시체를 내려고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서 다시 길르앗 자기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체를 불사르고 뼈를 아셀나무 아래 심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하며 장사를 보내줘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울이 왕되었을 때에 왕대 그 초기에 이 길르앗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울이 군대를 대동하여 그들을 구원한 전력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아들들을 다 장사 지내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은혜를 갚는 야베스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야 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